할렐루야. 9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차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을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하라 명하고 바룩이 그 기록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 가지고 가서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왕께 갖다 드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모르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은 숨어 있으라. 왕이 좀 강팍한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신하들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왕에게 가져옵니다. 20절에 이제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께 나아가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럼 서기관의 방에서 그 말씀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을 합니다. 겨울이었고요. 또 겨울에 추우니까 왕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화로에 앉아서 따뜻하게 불을 쬐면서 여후디가 바룩이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서 읽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경고와 심판이죠.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지 않겠다라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귀에 거슬리고 자기를 잘못한다고 책망하는 말씀이고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서너 쪽 읽으면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 종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과의 종이를 이렇게 찐 눌러서 이게 그 횡과 열로서 날줄과 씨줄처럼 이렇게 연이어서 놓고 이걸 이제 눌러서 얇게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찢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 날줄과 씨줄로 이렇게 연해어 놓고 이걸 이제 밀어서 거기 위에다 얇게 펴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손으로는 찢기 어려우니까 칼로 쪽쪽 찢어서 화롯불에 던졌다는 거죠. 얼마나 참담한 일을 한 것을 저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왕과 왕의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 다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합니다. 또 누구도 그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리고는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라간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같은 말씀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서기관들과 성전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큰일 났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왕께 이 말씀을 가져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여호야김 왕과 그의 주변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참회의 마음이나 회개의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쪽쪽 찢어서 불에다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놀랍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의 행동이 있다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그 회개의 행동인데 옷을 찢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행동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선택이 같은 반응을 두고도 같은 말씀을 두고도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은 결국 각자의 선택인데, 그 각자의 선택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을지 모르는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잡다한 정보는 있는데 진정한 삶의 배움의 태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너그럽게 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빌립보에서 이제 첫 번째 유럽 전도 여행을 하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이제 잡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울 일행을 이제 야손 형제가 자기네 집에 들여서 대접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혈기가 등등하게 바울을 찾으니까 바울을 몰래 밤에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자 그 사람들이 야손 형제의 집에 들이닥쳐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디다 숨겼느냐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각서를 받고 겁을 잔뜩 줘서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너도 곤욕을 치를 줄 알아라. 그래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여 그들이 신사적이어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믿는 자가 많이 생기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비신사적이라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않아야 하여 하나님 보실 때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신사적이라 했느냐면 그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라고 되어 있고 요즘 성경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렁물렁한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generous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nerous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것으로 꽉 채워지면 공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트렁크에다 뭘 실는데 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뭘 더 실으려고 그러면 더 실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다 못 실는 거죠. 그러나 트렁크가 비워져 있으면 더 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간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 특별히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또 참회의 마음도 회개의 행동도 없고 선지자를 죽이려 합니다. 결국 그의 삶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 밭을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니까 돌 사이사이에 뿌리는 내렸는데 이게 흙이 얇아서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그 아래가 흙에 의해서 이제 잘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렵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뭐냐 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말씀을 그대로 빼앗아 간다는 거죠. 사단이 말씀을 즉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이 시대는 맞지 않아,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튕겨냈고 사탄이 즉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그대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서 잘 있어야 되는데 돌밭에는 흙이 얇으니까 잠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잘 받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의심된다 그러고 신앙생활이 시원찮다 그러고 그러면서 넘어진다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흙밭에서 잘 뿌려지고 내려졌는데 자라면서 가시떨기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못 자라죠.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다가 세상 근심,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겨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왜 어느 정도 이상에서 자라지 못하는가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그렇게 붙들고 염려하고 있는가? 내가 물질,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다른 주인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 가시떨기에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고 결실하는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비가 오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옆에서 바람이 들이치고 창수가 나고 밑에서 물이 막 올라오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약하여 무너지느니라.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집을 지었다는 것은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반석의 기초에 두느냐 모래 위의 기초에 두느냐는 순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튼튼하니까 환난 위로부터 옆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시험이 와도 견디지만 기초가 튼튼하게 순종으로 다져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람 불고 비 오고 물 나면 그냥 무너지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의 집과 그의 나라는 이제 무너진다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두루마리의 책을 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인하거나 파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시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후손이 끊어질 것입니다. 지금 있는 후손 여호야김 왕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이제 그 이후로는 후손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시체도 온전히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시신도 이제 수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에 보면 이세벨이 예후의 난에서 이세벨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는데 목이 꺾이고 이제 피가 흐르는데 나중에 짐승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시체를 치우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는데 목과 뼈밖에 없더라. 들짐승들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마지막까지도 온전히 묻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여호야김 왕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신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그리고 그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강박한 자들 같이 심판을 당하리라. 이유는 31절 하반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그들이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교리죠.
중생이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중생은 뭐냐면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늘 거듭나고 내일 거듭나고 뭐 또 거듭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뭐 오늘 태어나고 또 내일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단번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는 일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 계속 자라잖아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제 뭐 몸이 다 자라도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 또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고 그런 것이죠. 성화도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단번에 바뀝니다. 그러나 그의 성화됨, 거룩해짐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걸쳐서 조금씩 진행되는데 방법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의 나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를 보면 만약에 진보가 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진보는 그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도 그렇고 10년을 믿었나 20년을 믿었나 뭐 30년을 믿었나 50년을 믿었나 평생을 믿어도 똑같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뚜렷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듣긴 들었는데 순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넘어져도 내일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보 후퇴에도 이보 전진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안 일어나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멸해 가시고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나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저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 갔던 사람이라고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지금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었어도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반응을 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찢어서 불에 태워서 모두 태워버렸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와 그것을 가져온 바룩을 잡으라 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들, 이것은 경고와 심판이고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결국 변화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한다면 작은 변화이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들은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